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회개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전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낼 품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하루 일당을 너에게 줄 텐데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이 그 만난 사람 품꾼들을 포도원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나가보니까 제6시, 제9시에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또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포도원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1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쓴 너희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도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에 먼저 나가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해가 뜨는 시간을 6시로 해가 지는 시간을 오후 6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그리고 제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총 이 주인은 5번이나 나와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내가 하루에 한 달란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상당하다는 것은 합당하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오늘 가만히 보면 이 포도원이 커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능력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오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뭡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다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품꾼으로 쓰지 않을까요? 면치 못했기 때문이죠. 아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바로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을에도 일할 때 보면 아침 일찍 정말 일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점점 늦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또 이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주인은 단지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았고 찾은 다음에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그냥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너희 빨리 와서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온 그 사람만 데리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후에도 나갔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까? 그것은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일하던 사람들, 장정이, 집안의 가장들이 강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온 가정이 아버지의 그 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빈손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온 식구들은 아마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하루 일 안 한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쓰는 이 시대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시대입니다. 아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조선시대만 해도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AD 30년경 전이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밥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일을 받는 것도,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인은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데 공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일을 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먹을 것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맡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데나리온을 주면 이 사람이 정말 창피하고 거부할 것 싶어서 아주 작은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며 너희의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너희의 집안의 식구의 생명을 책임져라 하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일꾼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성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지기에게 품꾼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셔. 그리고 5시, 3시, 12시, 9시, 6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셔야 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 생각했겠죠. 이야, 저렇게 늦게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와서 사람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일 더위 가운데 속에서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종일 수고한 우리들, 더위 가운데서 종일토록 일한 우리와 저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일꾼으로 택함받았을 때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공치지 않을까?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오늘도 집에 가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으로 일하러 나갔는데 자신을 불러줬을 때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면서도 기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이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오늘 저녁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품삯을 받는 순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왜 똑같이? 왜 똑같이?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리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더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저 사람과 우리가 똑같습니까? 자신이 한 일과 다른 사람이 한 일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주인은 우리와 저들을 똑같이 대하는가? 그들은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얼마인데, 우리가 포도원 일을 다 했는데, 저 사람은 한 것도 없고 그냥 숟가락만 얹어놨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똑같이 줄 수 있는가? 그들은 원망하며 주인을 향하여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인이 나를 선택하고 주인이 나를 부르고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긴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밖에서 놀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일을 낸 대가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나 주었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하고 내가 한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과 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너를 일을 맡길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가 분노하느냐.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나 저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선하게 행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주인은 자신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자비롭게 행동했는지,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약속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그에게 얘기하면서 너의 불평, 너의 원망, 너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의 끝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불렀든지 이른 아침에 불렀든지 9시에 불렀든지 정오에 불렀든지 오후 3시에 불렀든지 오후 5시에 불렀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하게 하고 품삯을 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저녁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믿음의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30대에, 40대에, 50대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70, 80이 되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불렀느냐 상관없이 불러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일꾼으로 쓰지 않았다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불러주신 이유는 언제입니까? 왜 일찍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차라리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 우편 강도,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세상이 지할 것 다 해보고, 나쁜 짓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보내가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일찍 불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일찍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태로부터 부름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과정에서 성장하다가 친구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늦게라도 예수를 믿은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하지 못했다. 죄로 물들고 내 시간을 낭비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남은 생애를 향하여 주를 위해 달려나가는 그게 정말로 주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찍 부른 사람은 일찍 부른 대로, 늦게 부른 사람은 늦게 부른 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름받은 사람,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가장 큰 불평을 주인에게 했습니다. 사실은 일할 때까지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그것도 앞에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거기에 화가 난 것입니다. 비교는 감사를 야사합니다. 내가 좀 제대로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누군가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찬송 부르는 게 행복했습니다. 찬양대로 부름받아서 찬양대 할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내가 보기에 변변치 못한 사람이 찬양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 찬양대 그만둬야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노래 부를 수 있어? 하기야 싫어서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또 찬양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변변치 못한 사람이 운전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내가 열심히 감사함으로 주방 봉사를 했는데 또 변변치 않은 사람이 또 주방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해. 교회 청소가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비교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주지 않은 것인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큰 복을 주셔야지. 나의 공로의 사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왜 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이거밖에 못하느냐? 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불만이 생기고 비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을 따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갖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나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저 사람들이 새롭게 죄 짓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왜 저 악인들은 잘 되고 왜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기에 그들은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들을 벌주든지 아니면 내 생애를 좀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보다 더 생각이 짧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생애가 어떻든,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혹시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꼭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꼭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가 재미없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을 만큼 다른 생각은 꽉 차 있거나 내 삶에 다른 것이 있을 때 기도는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집중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용수처럼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른 여러 가지 비교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분노가 아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0장 1절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의 시작은 19장 1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그런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0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을 누리고 무엇을 하면 천국을 맛보며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이 주인의 모습인데 오늘 뭔가 많이 해야 많이 하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다.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문맥으로 이 문장으로 이 비유를 감싸고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나중된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되었다라고 말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압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말하는 먼저 된 자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중 되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배를 주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다. 어부고 그렇다고 세리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변변치 않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놓고 찾아오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무슨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먼저 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 먼저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먼저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했던 놀라운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받은 것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직도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철저하게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교하여서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 역시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오후 5시에 본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답에 보면 이 감사 생활, 감사의 생활이라는 부분이 기도와 십계명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말씀을 삶 가운데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대충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삶 가운데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무슨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있지 말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떨어져 있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과 많이 떨어져 있고 나 혼자 있는 그곳이 어쩌면 믿음의 광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한 자리에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